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부자로 살라,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진짜 부자가 됩시다. 여러분 혹시 복권 사보셨나요? 저는 기억에 한 번을 샀는지 안 샀는지 두 번은 안 산 것 같고요. 사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마음을 쏟으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부자는 돼야 되겠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서머나교회를 칭찬하실 때 내가 부요하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부유한, 영적으로 부유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시 예배 설교 때 끝부분에도 그런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드렸는데, 여러분은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는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도 부자고 물질적으로도 부자다. 양쪽 다 부자다. 참 좋겠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부요하다. 세 번째,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논리가 될까요? 둘 다 부요하지 못한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겁니다. 첫 번째는 둘 다 부요하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는 조금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하고,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는 그래도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네 번째는 둘 다, 쉽게 말씀 둘 다 꽝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나는 지금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진짜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다 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우리 모두가 첫 번째면 더 좋겠고, 첫 번째는 못 되더라도 물질적으로는 좀 가난하더라도 이 말세에 살아가는 내 믿음만큼은 진짜 주님 앞에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면 더 좋겠고요. 자, 이제 이 서머나의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오늘 서론으로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어떠했었는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후 1세기 무렵 정확하게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어떠한 도시였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오직 여기에만 언급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서머나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에베소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 지역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이름도 여기에만 언급되고, 서머나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이 지역은 사도 요한 시대 때 굉장히 잘 사는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또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고 많은 문화적인 교류, 종교적인 어떤 문화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잘못 말하면 어머나가 될 수 있겠어요. 서머나. 자, 이 서머나는 인구가 20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를 말씀드릴 때 에베소의 인구가 최대 25만에서 50만까지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후 1세기 무렵 서기 95년경에 이 도시가 2000년에 20만이라는 거는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튀르키예 또는 터키에 가시면 이 도시는 지금 인구가 400만에서 500만에 이르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제가 2006년 제가 자료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몇 년도에 제가 여기를 갔었는지 제가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2006년에 이 이즈미르라는 이 도시에 갔었습니다. 지금은 서머나라고 부르지 않고 이즈미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 터키에서 3대 도시, 세 번째로 발달된 도시로 이즈미르 항구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만 서머나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지금은 서머나라는 이름은 사용하지도 않고 흔적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머나 교회의 유적을 찾아보려고 사진을 찾아보았지만 사진을 하나 찾긴 찾았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아서 보여드리지는 않겠고요.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도 터키의 이즈미르 항구 지역을 가면 이 서머나 교회 이 유적지로 예배당 기초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는 찾지는 못했고요.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7교회들은 유물만 남아있고 현재 이 교회들이 실상은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키의 이 무슬림 국가의 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퍼센테이지로는 굉장히 작지만 이 이즈미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도 제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자, 이즈미르. 오늘 이 서머나 배경을 살펴보면서 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셨고 칭찬하셨는지 여러분 이 7개 교회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와 여섯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4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8, 9, 10, 11, 4절. 이 7교회 가운데 가장 짧은 메시지로 4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언제 시작됐는지 개척자는 바울로 추론하지만 누가 시작했고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낸 이 문자 4구절이 가장 전부였다. 그리고 7교회 가운데 언급된 구절들 가운데는 서머나 교회가 가장 짧습니다. 4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고 격려하셨던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배우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와 그리고 저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에베소 교회 성경 구절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은 교회.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핍박받는 교회. 12절에 보시면 타협하는 교회. 18절에 보시면 부패한 교회. 이 7개의 교회를 형용하는 수식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핍박받는 교회로 그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변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매우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잡을까도 고민했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오늘 설교의 정점을 찍는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드리기 원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면 과연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버리면 첫 번째 핍박받는 대상은 목사들일 것이고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후 90년, 95년경에 굉장한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님은 9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도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보니까 괄호 안에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괄호는 없지만 아마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했던 번역자들이 괄호 안에 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바라건대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나라가 더 이상 기독교가 마음껏 예배하거나 전도하거나 마음껏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 된다면 정말 이 서머나교회가 당면했던 2000년 전에 핍박 가운데서 이들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변절자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변절자가 되지 않기 바라고요. 변절하는 목사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협박하거나 공갈 이렇게 두려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 정말 이 나라가 앞으로 열악하게 된다면 과연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나는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주님 앞에 죽기까지 신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되게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에 서 있을 성도인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중국교회를 핍박하셨듯이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무슬림 국가, 아니 가까운 우리나라 북한에서도 엄청난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나라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괄호 열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소원하고 괄호 닫고, 혹시라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자신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8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 목사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처음이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인정받고 칭찬을 듣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록의 이 구절들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신 분이고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예수님이 끝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인류 역사의 종결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공의로우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측면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불법과 부정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마지막이신 분으로 믿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이 서머나 교회에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다. 죽었지만 살아계신 분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서머나 교회 목사에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계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인지 소개해 주고 계시는지 이 서머나의 배경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보에 보시면 서머나의 배경, 서머나 교회의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머나의 배경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 세계 역사에 보시면 이 서머나 이 도시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0년 전입니다.
5천 년 전에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굉장히 오래된 유구한 역사가 있는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시가 한때는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이 주전 600년경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이 이 터키를 정복하고 이 서머나를 아주 붕괴시켰는데 이 도시가 완전히 황폐가 돼서 사람이 살지 않는 죽음의 도시로, 어둠의 도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 부하 장군들이 300년이 지난, 그러니까 900년이 지난,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00년이 지난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이 제국, 그리스 제국이 멸망하고 알렉산더 장군의 휘하했던 4명의 장군들이 그리스 제국을 4분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장군 한 사람이 이 서머나, 터키의 서머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를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잿더미와 같았던 이 서머나를 재건하고 도시를 다시 쌓으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서머나가 드디어 인구 20만에 육박하는 아주 살기 좋은 항구 도시로, 무역 도시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때 이 서머나가 주전 3000년 전에 장구한 역사 가운데 오래 있었던 이 도시가 미디아 왕국에 의해서 황폐가 되고 사람이 떠난 이 죽음의 도시가 다시 주후 300년 알렉산더 대제의 부하가 이 성읍을 다시 재건하면서 도시가 활기를 띠고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세계 역사를 아셨기에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있는 이다라고 소개한 이 의미는 서머나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더더욱이 이 서머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하고 공감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 서머나 지역의 오늘날의 이즈미르라는 이 항구 도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항구 도시라고 했더니 지도가 올라왔네요. 자, 그럼 지도 그냥 두세요. 자, 붉은 점은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베소 항구에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약 60km에서 70km, 약 70km를 올라가면 IZMIR,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머나라는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이즈미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도시가 에베소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된 서머나 교회의 오늘날의 서머나 도시였다라는 것. 여기에 현재 400에서 500만의 인구가 삽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퍼떡 좀 보여주세요. 자, 사진을 보시면 아름답습니까? 별로 안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뭘 봐야 아름답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름다운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 때 이 이즈미르, 이 서머나 항구는 아시아 지역에서 아름답기로 손꼽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아름답죠.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듯이 에베소도 제가 방문했었던 그 해가 언제였는지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2006년에 이 도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이즈미르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찾았다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의 배경은 이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사진은 내려주셔도 되겠고요. 서머나라는 말은 스미르나, 헬라어로 스미르나라는 뜻인데요. 이 스미르나에서 이 모략이라는 영어 단어, 모략이라는 잘 쓰지 않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서머나 그 뜻은 모략입니다. 모략. 쉽게 말씀드리면 향유다, 향유. 그래서 모략은 가시나무에서 추출이 돼서 살아있는 사람 몸에 뿌리면 향수가 되고 시신에게 이 모략을 뿌리면 시신을 방부하는 그 과정을 늦추고 아주 고약한 냄새를 향기롭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죽임당하셨을 때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께 모략을 갖다 드리는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모략이다. 영어로 밤입니다. 밤. 그래서 향유. 그래서 이 서머나 항구는 무역이 발달됐고 굉장히 잘 사는 부자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근데 이 서머나의 배경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서머나 항구 한쪽에서 한쪽 끝에는 신전으로 이 서머나 이 도시를 뒤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쪽 끝에는 키벨레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쪽 다른 끝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수많은 이교도들의 신전이 있을 만큼 이 서머나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가 그랬듯이 이 서머나 항구 역시 이 도시도 역시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에 가득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가 서머나였다라는 것.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만 명이 살 정도로 큰 도시였고 무역과 온갖 이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부가 축적되는 아주 잘 사는 부자들이 살았던 이 서머나 항구였습니다. 근데 유독이 이 서머나 성도들만큼은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왜 궁핍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로 부르기도 합니다. 디베랴 바다. 근데 이 디베랴란 말은 티베리우스란 말을 우리말로 옮겨서 음역해서 디베랴라고 한 거고요.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서머나 도시에 로마 황제 신전을 짓게 되는데 10도시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어떤 도시나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짓는 게 아니고 경쟁이 붙여진 거예요. 경쟁.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그 당시 유명한 도시들마다 후보자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짓게 되는데 10도시들이 후보였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가 그 특권을 얻어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래서 다양한 그리스 신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가득한 신전들, 우상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압박을 받았고 어떤 불편함,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이 눈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궁핍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로마 제국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유대인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와 불교 다른 차원입니다. 기독교와 힌두교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유대교는 그래도 사촌간쯤 되지 않을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궁핍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해서 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이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황제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황제들은 계속해서 이 서머나 지역에 친로마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높이고 황제를 숭배하는 소위 말하는 황제의 제사의식에 동참하도록 서머나 주민들, 서머나 시민들에게 압박을 가했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초의 황제 숭배 장소, 도초의 그리스 신전, 로마 신전들이 가득했던 곳이 추후 1세기 말 무렵이 바로 이 90년에서 95년 전후가 서머나 이 도시의 배경이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 로마 황제들은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을 썼겠습니까? 자, 그리스 제국이 이제 패망하고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세계 역사에서 보시면 그리스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유럽은 물론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인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까지도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는 제국의 영향력의 이 식민지 국가들 모든 식민지화로 삼기 위해서 많은 문화와 정치와 종교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으뜸으로 치고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 순종하도록 강요하게 되었던 것이 이 당시 이 서머나 교회의 배경이었고 사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서머나 성도들은 사람, 로마서 13장에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대로 권력자는 존중해야 되지만 사람을 숭배할 수는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우리가 그들의 권위 앞에, 그들의 권세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을 우리가 어찌 숭상화하고 하나님처럼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 앞에, 황제로 만든 조각상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그를 섬기고 숭상하겠습니까? 제사에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배경 가운데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요구받았을 때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존중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숭상하지 않고 황제의 제사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개인적인 특권들, 어떤 보장들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아마 어떤 사회에서도 오늘 이 시대의 공산국가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의 시민에게 주어진 어떤 보장들, 특권들을 잃을 것입니다. 바로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도 모두 다 탈취당하고 빼앗기는, 압수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감내해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머나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며 9절에 내가 내 행위와 어떤 행위입니까? 어떤 행위인가요? 선한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부의 요구에 받아들이고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핍박과 압제와 나아가서 경제적인 궁핍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은, 관료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착취하고 그들의 특권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래서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떤 사업하면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압제와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유가 바로 첫 번째,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의 강요를 거절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으로도 핍박받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교제권에서도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대적하는 그룹들이다. 이 나라가, 로마 제국이 이 나라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우리 도시를 재건하고 이렇게 잘 살도록 인도해 가는,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그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마치 눈에 가시와 같은 취급을 하면서 이 성도들을, 이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9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하반절에 이 서머나 교회가 이 환란과 궁핍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로마 제국보다도 더 잔인하게, 더 혹독하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서머나 교회를 핍박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적어도 믿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네, 바로 이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던, 혹독하게 핍박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 유대 공동체가 이 지역에 머물며 살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유대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자였고 혈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자, 먼저 이 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 스스로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구절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모순처럼 들리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유대인이라 하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고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다라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실상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언급된 구절처럼 몸으로는 할례를 받아서 할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례 받은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그리스도를 여전히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영적으로 이들이 거듭나지 않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율법주의자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거듭나지 아니한 이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핍박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주후 1세기경에 이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정책, 그래서 유대인 우대 정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도 언급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세세히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주후 1세기경의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회당 공동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일주일의 안식일에 그들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우대 정책을 쓰면서 세계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무엇인가 이득을 누리고자 유대 우대 정책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다가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면서 유대인 그룹에서 나와서 따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를 섬길 때 이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밉게 그들을 공격하면서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 이들은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이 유대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그리고 반갑게 만나면 얼굴에다 뽀뽀를 한다. 이 사람들 부도덕하다.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당시에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허그를 하고 샬롬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인사법이 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사라면 뺨을 맞추고 뺨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도덕하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 서머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그리고 이 사회에 방조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왜곡시키면서 서머나 있는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직장을 잃고 있는 재산마저 압수당하고 벌금 물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10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셨을 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선한, 주님을 향한 선한 믿음의 싸움,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서머나 지역에 살면서 이와 같은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상업적으로 그들의 사업 가운데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한 감당하기 힘든 이런 핍박과 압제를 받았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투옥되는 고충과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보실 때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이 세계 역사를 결국 끝마치실 분이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도 고난 겪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신 주님을 이 서머나 교회가 재건되었고, 재건된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1세기가 지나갈 무렵에 서머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핍박과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에 궁핍하다는 이 말, 궁핍. 보통 우리가 궁핍하다는 말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궁핍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거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거지와 같은 상황에 이르도록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부를 빼앗기고 직장과 일터에서 사업에서 많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변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들은 끝까지 믿음에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오늘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죽기까지 신실했던 성도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자, 10절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시작. 과연 우리는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특별한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 목전에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내 어떤 특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잡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시작. 아멘 한번 할까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바라기를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도 괜찮아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나라가 정말로 이런 체제가 바뀌어지고 정말로 가혹한 시대가 온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신앙이 이처럼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면 정말 우리는 이 사모나교회 성도들처럼 재정적인 손실을 입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025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고 믿고, 대답을 안 하신 분도 마음속에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변절자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저 자신도 변절하는 목사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단순한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내 특권을 위해서 어떤 압박을 받을 때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침례 교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세게 아멘 합시다. 이 아멘 하면 좋잖아요. 우리 서로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맞이할지 모르지만 오늘 주후 95년경, 90에서 95년경 1세기가 끝마쳐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서머나교회,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내가 다 안다. 또 물어볼까요? 뭘 알아요?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일날 출근하면 더 좋은 혜택, 더 연봉이 많고 혜택이 좋은데도 나는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일하는 직장 안 가려고 결심한 청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비즈니스 주일날 일하면 더 수입이 많지만 주일날 내가 어찌 일할 수 있으랴,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고 나오시는 성도님들 계신 것 제가 압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셨고 죽임당하셨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타락한 이 시대에, 물질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사람을 팔고 사는 이 시대에, 여전히 거짓말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적어도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머나 성도들은 이방신들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들을 일하는 이유, 아니 서머나 교회가 왜 무신론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는, 유일한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 신들과 로마 신들을 거절하고 황제 숭배를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거절했던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스티븐, 스테반, 스테파노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죽기까지 신실했던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의 관 스테파노를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 100% 확신하십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주님이 너 고생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도 무릅쓰고 무신론자라는 말을 듣는 것도 무릅쓰고 지금까지 죽기까지 신실했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는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복들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런 복들을 받는 우리 성서 침례교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갈 때 부자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내놓으라는 어떤 권력이나 권세 없을지라도 그래도 한 가지 순전한 믿음 가지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죽기까지 지켰다라는 이 고백으로 주님을 뵐 때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을 주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교회를 칭찬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나 내가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형제가 자매가 부유하도다. 우리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나 형제가 부유하도다. 믿음에 부유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저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정마다 우리 심령들마다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이 사모나교에 명령을 내리시는 이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모나교회는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어려움을 겪은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왕따를 당한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모나교회 목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들의 행위를 아셨고 우리 주님이 지금 복을 빌어주시고 이들을 축복하는 말씀, 그리고 주님이 이제 명령하시고 권고하시는 말씀이 이제 10절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머나교회 형제들 자매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옥에 들어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 당하는 것, 핍박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감옥에 넣는 이유는, 투옥시키는 이유는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고 좋고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주님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고 아주 못 쓰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단련을 시키시려고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감옥에도 던져서 단련받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정말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실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감옥에 던져 놓겠다.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 시험에 너희가 넘어지지 말고 견뎌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교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총 앞에 믿음을 변절한 사람들도 보았고 끝까지 총탄에 쓰러지며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순교당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전라도 신안에 가면 천사섬이 있습니다. 그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섬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리가 다 놓여서 다 갈 수 있어요. 증도에 가시면 한 가정이 순교를 당했고 어떤 교회에, 제 기억으로는 45명인지 48명인지 공산당이 전쟁에, 한국 전쟁이 났을 때 한 교회를 침략해서 들어가서 예배 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붙들어다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45명이가 48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한 가정이 그 장로님의 이제 자녀들 7명이가 6명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살았습니다. 목포에 가 있다가. 제 설교가 길어지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마치고 다시 섬에 가서 자기 부모님이 다 죽창에 찔려 죽임당하고 어떤 성도들은 돌멩이에 묵혀서 신안앞바다 바닷속에 빠뜨려서 죽임당하는 이 사실들을 알고 전세가 역전당했을 때 가족을 죽였던 자기의 원수 앞세웠어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너 용서해라.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진짜는 아니겠죠.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너 아버지도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 용서했답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됐고 그 아들의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 신학교에 다니고 있답니다. 아무튼 신안에 가시면 증도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거기에 성결교회 유래가 되는 그 순교자들 기념관이 있고 예배당이 있는데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저와 함께 방문했었는데요. 참 감동이에요. 총칼 앞에서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 그들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가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열흘. 여러분 열흘이면 어떻게 해서도 못 견디겠습니까? 열흘. 근데 이 신학자들마다 이 열흘이 무슨 의미냐? 진짜 열흘이냐? 10데이냐? 아니면 10 years냐? 10년이냐? 10일이냐? 10달이냐?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다 분분합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본다면 10일이 맞겠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열흘 동안 서머나교회가 환난을 당할 것이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어떤 시대가 온다면 열흘 동안 우리가 환난을 당할 터인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핍박을 받는다면 물론 지상에 있을 대환난에 우리가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핍박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핍박에도 감수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충실함, 믿음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서머나교회 흔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즈미르라는 항구에 가시면 이 교회를 방문하실 수 있을 텐데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여기에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18년 전에 갔으니까요. 하도 많은 교회를 가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교회가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 폴리갑은 누구이냐면요. 사도 요한의 수제자이고 서머나교회 당시의 목사였습니다. 당시의 감독이었습니다. 감독과 장로와 목사는 동일 인물 아닙니까? 바로 이 서머나 교회 목사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지금 여기에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폴리갑 목사가 이분이 순교를 당할 때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이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분을 핍박하고 어떤 말로 어렵게 했냐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의 선생이요 기독교의 아버지이며 쉽게 말하면 교부라는 거죠. 기독교의 아버지이며 신들의 파괴자이다. 왜 신들의 파괴자입니까? 그리스 신, 로마 신, 황제 숭배 안 하니까. 신들의 파괴자이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황제를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친 자이다 라고 협박하고 사람들 앞에 많은 유대인들과 서머나 사회에 이 폴리갑의 순전한 믿음을 왜곡시키고 결국은 이 화형을 시켜서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이 협박을 받았던 폴리갑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나든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음으로 이 길을 가라. 근데 폴리갑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교회사에 들려오는 이야기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리갑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시거나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을 하고 나무 장작에 쌓여있는 그곳으로 가자. 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유대교 그 사람들에게 가자라고 하고 스스로 장작더미에 올라가 죽음의 길을 갖고 화형당하는 장면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림으로 남겨서 폴리갑 기념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사진, 그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널리 해친다, 흩어놓는다, 교회를 분열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이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회원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뭐 이렇게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교회 회원이라고 믿으십니까? 집사고 목사고 다 떠나서 구원받은 이 교회 회원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흩트는 자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해를 입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주님의 교회의 머리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입술로는 믿음으로는 내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 교회 회원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실상은 교회를 해치고 있다면 이거 될 법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경제적인 손실, 궁핍에 이르도록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죽기까지 신실했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머리를 존중하십시오. 교회를 존중하십시오. 목사인 저 존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존중합니다 하면서도 담임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모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실이란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실이란 단어는 영어로 보면 충성입니다. faithfulness, faithful, 신실하다, 충성됨입니다. 충성됨은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죽기까지 신실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테파노스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과 사람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신실함의 동의어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합니다. 이 말씀을 잘 연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함은 충성이고 충성은 사랑이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샘하실 것입니다.
죽기까지 언제나 어디서든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서침내 교회와 저와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